사랑합니다. 한 주도 정말 치열하게 지내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아마 그 한 주 동안 기분 좋은 일도 있으셨을 것이고 또 때로는 마음 아픈 일도 있으셨을 텐데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수주 전부터 하나님께서 불사르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다베라에서의 일과 또 탐욕의 무덤이라 하는 이름을 가진 기브롯 핫다와에서의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그 두 땅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하신 자신의 백성을 직접 심판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지만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직접 심판하시기도 하셨죠. 그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를 건너서 오늘 하세롯에 있는데 과연 하세롯에서는 별일 없이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이끄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평안하냐 안전하냐 라고 묻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음에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사르시고 죽여버리셔서 탐욕의 무덤을 만드시는 그런 비참함이 일어난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세롯에서는 과연 안전할까? 과연 나의 오늘은 안전할까? 과연 내 자녀들의 내일은 안전할까? 라고 두려움 가운데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민수기 12장을 시작하면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물론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들을 줄이겠습니다. 이 구스 여자에 대해서 아마 십보라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십보라는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만났던 미디안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구스 여자라고 표현하는 건 아마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디안이라고 하는 땅은 어느 한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미디안 족속이 흩어져 살고 있는 광범위한 땅을 말하는데 그 미디안 전체 광범위한 땅 가운데서 한 지역인 구스 사람, 바로 그 십보라를 취한 이를 가지고 가장 가까워야 할 두 사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당신의 아내를 정하지 않고 당신의 아내는 이방인이냐고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십보라를 만난 건 출애굽도 하기 훨씬 전이에요. 모세가 미디안으로 가서 만났던 여인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말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갑자기 자신의 형제인 모세에게 와서 자신의 그 형제의 부인의 출신을 가지고 비방을 했다고 기록하는데 이것이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왜 갑자기 비방을 할까요? 2절에 보니까 그 설명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라고 질문하는 거죠. 속내가 다 드러났습니다. 미리암도 아론도 사실은 모세를 비방하며 꼭 하고 싶었던 말은 왜 모세 너만 지도자 역할을 하느냐? 너만 말씀 받았느냐? 우리도 말씀 받았다. 우리도 지도자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의 말은 사실 틀리지 않아요. 성경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저 이야기는 지금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대가 되어 찬양했던 순간을 기록하는데, 아론의 누이 미리암 앞에 한 가지 말이 적혀 있죠. 선지자 미리암이. 분명히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미리암을 선지자로 세우신 게 맞아요. 미리암의 입술에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도 맞아요.
다음 출애굽기 4장 말씀 받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자신의 부름은 합당하지 않고 자신은 입이 굳어서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꾸 부인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의 형 아론에 관해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야, 너는 그에게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의 입에 할 말을 네가 담아주라.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으마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모세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을 받아서 아론이 대신 백성들에게 말하니까 선지자 역할이 맞죠. 그러나 그 다음 말을 보세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미리암도 선지자인 게 분명하고 아론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분명해요. 그러나 그 분명한 위치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가지 구별하셨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다 부르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전체의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광야를 지나기 위해 분명히 질서를 세우셨죠. 그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죠. 사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아론은 모세를 비방하면 안 돼요. 자신의 동생이 그렇게 힘들게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며 40주 40야를 금식하며 내려왔을 때 우상을 만든 사람은 아론이었어요. 얼마 전에 그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놓은 장본인이에요. 그럼에도 어느 순간이 되니까 또다시 마음이 높아져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나와도 말씀하신 것 아니냐, 또 그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미리암도 옛날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야, 네가 아주 어릴 때 죽을 뻔했는데 내가 너 따라가서 너 바로의 공주에게 건진 받을 때 어머니 만날 수 있도록 유모라고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로 나야. 그들의 마음 속에는 자신이 형이고 자신이 누나고 자신이 생명의 은인이고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가 위험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이며 내가 너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인데 나도 직분 가지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교회는 어려워질 수 있고 그 공동체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모세든 아론이든 미리암이든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아등바등하며 하나님 앞에서 다투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에요. 더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종 앞에서 비방하는 건 더더욱 옳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단지 사람 숫자 헤아린 것인가요? 여러분, 과거 오랫동안 보셨어요. 정말 오랫동안 우리가 민수기 말씀 받고 있는데 사람 숫자 얘기한 건 별로 안 되잖아요. 사실 이 민수기에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내용은 민수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구성되고 운영되는가, 그 원리를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의 원리는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충실할 때 온전히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이 설명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을 다 듣고 계셨다. 모세가 들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의 동생이자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찾아와서 비방하는 말을 여호와께서 다 듣고 계셨다. 여러분, 이 단어가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우리끼리 하는 말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말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으로 하는 말들, 내가 입 밖으로 낸 말들, 내가 티격태격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며 다 듣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죠. 우리가 애굽에서 하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 소리도 들으셨고
고기가 없어서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습니까? 그 얘기도 다 들으셨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말도 하나님은 다 들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각처에서 어디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실로 두려워하고 의식하셔야 돼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 말로도 대답하지 않고 있는 모세에 대해서 갑자기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했다. 모세가 자신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그리고 온유함이라는 걸 자신에게 적용할 때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이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말의 뜻은 뭔가요? 끌면 끄는 대로 끌린다는 뜻입니다. 자기 주장이 없다는 뜻이에요. 마치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예나 종들이 그의 주인 앞에서 아무런 주권을 내세울 수 없이 끌린다고 할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온유함이에요. 요즘 고상한 말로 하면 사용하기 좋은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직장의 상사가 되셨습니까? 아래 부하 직원이 사용하기 좋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온유함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온유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모세가 과연 그런 사람 맞습니까? 아니에요. 방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봤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나는 아니라고 말을 하다 안 되니까 나는 혀가 뻣뻣해졌다고, 이제 나는 애국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떠나온 지 너무 오래돼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나는 못 간다고 끝까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더구나 더 오래전에 그는 그의 혈기를 따라 같이 살고 있던 땅에서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쳐 죽인 사람이죠. 혈기를 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구절에서 그는 어떻게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결국에 교회의 지도자로 서는 사람은 이 온유함으로의 변화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나 자신이 나의 혈기를 굽히고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참아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기 위해, 사용하기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나 자신을 중심으로 말하자면 내가 누군가에 의해 사용되기 참 편안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만 하죠. 그는 미디안에 쫓겨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면서 바로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직접 목격하면서 시내산 꼭대기 위에서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또 그 전주에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나님 이제 날 그만 죽여서 내 몸이 고난당하는 걸 보지 않게 하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온유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입니까? 교회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이요? 내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이요? 아니요.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사람이요. 숨 막혀 죽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할 준비가 된 사람이요. 그가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일상교회 담임 목사나 말씀 사역자로 부름받은 또 다른 부교육자들이나 당회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이나 주일학교 교사나 그 어떤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분들은 한 번이라도 하나님 더 만나고 하나님 두려워서 내 목소리 못 내는 그런 일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직접 임재하시고 보고 듣고 계시고 그 자리를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로 역시 만드실 수 있는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말씀 한번 확인하시겠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을 이유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무슨 이유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비방이 일어나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비방할 만해서 비방한다고 우리는 늘 말해요. 그러나 그 모든 비방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인데,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네가 뭔데 재판관이 되느냐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형제들 가운데 재판관이 될 수 있냐는 하나님의 질문인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관, 법을 만드신 분도 법을 판단하는 판사도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애굽에서 구원하기도 하시고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에서 심판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정말 두려운 말입니다. 정말 두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기도 시간에 윤목사야 너는 누구냐? 일상교회 모든 직분자들 한 분 한 분에게 너는 도대체 누구냐? 누군데 이렇게 판단하느냐? 누군데 이렇게 비난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렇게 비방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입법자도 한 분, 재판관도 한 분, 오직 그 한 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고 법을 준수하는 사람일 것밖에 없는데, 교회들마다 병드는 이유가 재판관이 너무 많아요.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다 비방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이게 교회야? 이런 말까지 해요. 교회 아닌 뭐죠? 그 무서운 말을 입 밖에 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너희 세 사람은 내 앞으로 나와. 여기 세 사람이 누구죠? 모세, 아론, 미리암. 이 세 사람의 관계는 뭐예요? 한 피를 받은 남매잖아요. 남매끼리 좀 다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나와 형이 동생 좀 질투해서 티격태격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뭐 하나님께서 내 앞으로 나와 개입할 일이 있나요? 아니요. 너무나 크신 하나님 앞에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어요. 홍해 바다도 우습게 갈라버리세요. 반석을 깨뜨려 수백만 명을 먹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께는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엔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일, 하나님이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를 아프게 하는 그 일, 비방하는 일, 판단하는 그 일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기 위해 내 앞으로 나오라고 부르시죠.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비방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호출하시면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구름 위에서부터 장막으로 강림하셨대요. 감당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여 임재하소서라고 우리가 외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하면 우리는 눈을 가려야 돼요.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에 내려오시는 순간 우린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다 부르시고는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무리바의 반석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셨습니까? 그런데 작아 보이는, 남매끼리 투닥투닥거리는 것 같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을 불러 세우시고 직접 강림하셔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래, 너희의 말 맞다나 너희 선지자 맞아. 선지자들은 환상으로도 꿈으로도 내가 말할 거 다 말해줬어.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돼. 모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여서 나는 너희들을 만난 방식으로 모세를 만난 게 아니야. 나는 직접 대면했어. 그리고 그는 나를 본 종이다. 너희와 같지 않아. 너희가 자꾸 그런 문제를 가지고 티격태격한다면 나도 할 말이 있어. 내 종 모세다. 너희 눈에 부족해 보일지 모르겠다. 너희 눈에 비슷해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기억해라. 모세는 내가 세운 내 종이다. 절대 비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왜 이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다베라에서의 불사름과 기브롯 핫다와에서의 그 하나님의 심판은 하세롯에서도 아론을 향해서도 미리암을 향해서도 얼마든 있을 수 있죠. 이때 한 가지 여러분 꼭 스스로 질문하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개인적인 죄 짓는 걸 두려워하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질서를 깨트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화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분노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늘 평안하지만 또 동시에 두려움으로 점철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해 도전을 안 해요. 묵묵히 따라요. 그것이 온유함이고, 그렇게 묵묵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쓰기 좋은 사람, 온유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 한마디 하시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시고 여호와께서 떠나가셨고, 구름도 떠나갔고, turn aside, 구름이 방향을 돌려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연이어 2번 반복되는 말,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더라.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더라.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떠나니까 선지자 미리암이 나병이 걸려요. 많은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잘하라는 말인가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도 부름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또 성도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중직자들이 담임 목사를 존중하지 않고, 또 다른 직분자들이 중직자들을 존중하지 않고, 젊은 세대가 장년 세대를 존중해 주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들을 가지고 비방하고, 우리는 성도가 아니냐, 우리는 주의 종이 아니냐, 끊임없이 비방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 기뻐하지 않으세요.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공동체를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 고요하고 사용되기 좋은 온유함으로의 변화, 그 간증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죠.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온유하게 변화받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끔찍한 나병이 발하자 아론이, 그 비방하던 아론이 어찌하여 구스 여자를 취했냐고, 하나님이 너와만 말했냐고 비방하던 그 입을 열어서 내 주여 아도니 이렇게 부릅니다. 아도나이는 하나님, 이는 나의. 방금 전에 비방했던 대상인 그 모세를 향해 나의 하나님이여. 민수기에서 가장 처참한 모습이에요. 10분이라도 빨리 깨달았더라면 미리암에게 나병 걸린 역사는 없었죠. 하나님은 원래 계획대로 하셨어요. 모세,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을 거다. 아론은 모세를 향해 아도니 나의 하나님이여.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두려운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크지만은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함부로 행동을 못해요. 함부로 말을 못해요. 나를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 함부로 말을 못해요. 아론이 깨달았을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른 후에 이 미리암이 부모의 태에서 나올 때 살이 반이나 썩어서 나온 것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비참한 묘사예요. 미리암의 몸이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걸 봤던 아론이 견딜 수 없으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모세가 또 아무 말 안 하고 또 기도합니다. 쓸개도 없는 놈이에요. 방금 전까지 와서 비방하던 그 형제들을 위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걸작 같은 말을 하시죠. 아비가 못난 아들의 얼굴에 침을 뱉어도 7일간은 부끄럽겠다.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미리암은 7일간은 부끄러움을 좀 당해야 되겠다. 얼마든 용서해 주실 수 있고 얼마든 그의 몸에 말한 나병을 다 치료해 주실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그의 아들의 얼굴에 침을 뱉어도 7일이 부끄럽다면 내가 손을 들어 미리암을 징계했는데 7일은 좀 아파야 되겠어. 미리암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여러분, 그 7일 낮과 7일 밤 동안에 미리암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동생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40일을 금식하며 말씀 받았던 생각을 했을까요? 어릴 때 그렇게 동생을 사랑했던 생각을 했을까요?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 동생 뒤에 서서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생각이 안 났을까요? 어쩌자고 마음이 높아져서 비방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이 썩어지는, 하나님이 내 얼굴에 침을 뱉으시는 그 수치를 당했나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정말 무시무시하게 기록하는데 그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행진하지 못했다라고까지 기록해요. 미리암 한 사람 때문에 수백만 명이 가나안으로 못 가고 대기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의 언행이, 별로 커 보이지도 않는 그 일이 살인한 것도 아닌데 그저 비방한 그 일이 공동체 전체의 행진을 멈추게 할 수 있음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질문하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좋은 사람인가? 과연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과연 나는 주님 만나고
변화된 사람인가? 아니면 내 성질대로 말하고 비방하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좋은 사람인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으시고 변화의 간증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